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교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떨이온 과일을 받을 때도 이분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내가 그지야? 이런 걸 먹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거 역시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면입니다. 사실 부스러기 은혜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부스러기가 어디 있어요? 다 귀한 거지. 그냥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괜히 부스러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요청할 때 자기가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딸을 고치려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말 속에서 부스러기라는 말이 나온 거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귀신 들리면서 고침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부스러기 은혜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결과를 얻기까지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고생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것이 그 엄마로서는 어떨까요? 특히 예수 믿는 믿음의 엄마로서 그런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예전에 그런 예능 프로가 잠깐 있었는데, 가족 간의 심한 갈등을 다루는 그런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아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엄마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자기는 교회 권사인데 아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겠다고 하니 정말 하늘이 안 보이고 깜깜한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기분일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아온 건데, 오늘 그 여인의 또 다른 고통은 뜻밖의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 이게 또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고생이었을 거다 이거죠. 오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그냥 한 가지 답변으로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제법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찾는다면 세 가지로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반응이 침묵이에요. 아무 말 안 하신 거. 22절 중반부터 보시면은 22절 중반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로 가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죠? 내가 뭘 물어보는데 상대가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우스운 이유인데, 상대가 편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하기가 애매하거나 그럴 때 말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하기가 애매할 경우는 그 자체를 답변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상태가 좀 애매해서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어본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뭘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간청한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어본 거 정도가 아니고 간절한 부탁, 간청을 한 거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살려달라는 말과 똑같아요. 당신밖에 우리를 살릴 대상이 없습니다. 살려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주 간청을 한 건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뜻밖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부를 때요, 또 독특하게 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그래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인들의 구원자임을 이 가나안 여인은 안 거예요. 또 누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불렀냐면 바디메오라는 맹인. 바디메오라는 맹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여리고 성문 앞에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사람들 발소리만 들을 때마다 밥그릇 내밀고 구걸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죠. 그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나 이방 여인이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나 놀라운 것은 똑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는 거죠. 정작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흥미로워했지만 정작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마 깨닫고 알게 됐을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여시고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 그가 바로 메시아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인은 확신하면서 그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 자기 근방에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알아봐준 이 여인을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칭찬하면서 상대해 주실 만도 한데 침묵을 하셔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 뜻밖이라고 느껴질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마지못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옆에서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좀 성가시고 번거롭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차별대우적인 답변이에요. 차별대우적인 답변.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 24절 두 번째 반응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 여인은 있었고 제자들이 성가시다고 이 여자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은 자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지역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3년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갈 그런 구원자지 다른 지역으로 이방 타 지역으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이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먼저 세워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을 모든 족속에게 알려줌으로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도 같이 믿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든 족속에게 알림으로 그 모든 족속들도 같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분이에요. 시작하신 분은 그 자기 민족, 혈통적으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렇게 시행을 하셨던 겁니다. 본격적으로 세계 만방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도행전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절대 배치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결론부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명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에 대한 소개는 22절의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익명의 가나안 여자예요. 그 윗절에 21절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는 이방인 구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22절에 그렇게 간략한 소개만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다고 아까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왜 이렇게 달라요? 라고 묻는다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독자로 염두에 두고 마가가 쓴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읽도록. 로마 사람들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거든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대표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가나안 출신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고 가시는 길을 막는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아주 무례한 그런 행동이죠. 예수님이 차별적인 답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 옆에 가나안 이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렇게 부름받은 자다라고 했을 때 듣고 거기서 상심할 만도 한데, 실망할 만도 한데 다시 또 간청합니다. 이 여인은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짤막하게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간청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청했다고.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정말 딸을 살리려는 엄마의 간절함이 누구나 느껴질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야, 그렇지, 엄마의 마음은 이런 거지.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 정말 나도 공감된다. 그 간절함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엄마는 외친 건데, 뜻밖의 침묵하시고 차별적인 냉담한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들었을 수 있어요. 낙심, 절망,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또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청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냐면 자기를 홀대하는 것 같은 예수님일지라도 이분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고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밖에 없다. 그 믿음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분밖에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절실함으로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긴박함을 겪을 때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내 사후의 목적지를 바꿔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내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때도 나를 거기서 건지실 분이, 유일한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생활에서도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모욕적인 답변이에요.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개들은 앞에 자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말해요.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그 집에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준 간식인데 그거를 애완견이 먹어치우는 건 말이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여인이 듣기에는 그 앞에 두 가지보다 침묵하시고 냉담한 차별대우적인 그런 답변보다 더 모욕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갠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여인 입장에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와 중고등학생 때 그 세계에서 서로 친구들 간에 사용하던 욕설이 몇 가지 있어요. 심한 욕설은 예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치우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욕설 중에 대표적인 욕설 하나가 제일 앞에 야이가 붙어요. 야이. 그 다음에 가운데에 개가 붙어요. 그 다음에 뒤에 새끼야가 붙어요. 야이, 개. 이렇게. 그게 한 문장이 돼서 하나의 욕설이 돼요. 아주 흔한 욕설이었어요. 아주 흔한. 저도 숱하게 하던 흔한 욕설이었어요. 친구를 그렇게 부르는 거.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상당히. 사람인데 개라고 부르는 건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런 피조물을 개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비하하는 거고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이 여인이 자기가 듣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 같은 기분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은 절대 욕을 하신 게 아닌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반응한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27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앞에 말은 예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집안의 자녀와 애완견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완견이라 해도 개는 개예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모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요. 그러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 자녀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나 또는 간식을 먹을 때는 어른들처럼 깔끔하게 못 먹죠. 어린아이들은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떨어지잖아요. 그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개를 키우는 집안에서는 개가 그 아이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어린아이들은 강아지를 귀여워하니까 자기가 먹을 간식을 일부 떼어서 강아지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강아지가 너무 귀여우니까.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타당한 요구사항을 내민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런 간청을 한 거죠. 이 여인의 이런 집요함은 제가 적어도 그 정도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자격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린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나온 집요함이에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있거나 마음에 심한 눌림이 있어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만약에 혹시 아직 없다면 오늘 이후로 한 번은 주님을 그렇게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루 일과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그게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주님을 불러도 나한테는 대답 없는 주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한참 지나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런 응답밖에는 받을 게 없는 사람인가? 하면서 나 자신이 참 그런 순간에 초라해지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 스스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힘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개입니다. 무능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나마 지금 사는 것도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은혜의 반응을 하셔요. 내가 나를 그대로 인정할 때 저는 개입니다. 그대로 인정할 때 주님의 반응이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라고 주님이 드디어 긍정적인 반응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은 이래요.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에게 침묵하시고 차별적인 말을 하시고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떠보신 거다. 슬쩍 떠보신, 믿음을 테스트, 시험해 보신 거다. 내가 이렇게까지 냉담하게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신 거다. 보편적인 해석이 그래요. 오늘 말씀의 보편적인 해석이.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사 또는 예수께서 이 여인을 떠보시려고 이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해석보다는 이 여인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그 냉담한 주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지만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보는 것이 마땅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매몰차게 돼 있는데도 참 나를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구나라는 그 감동이라기보다 이 여인이 자기가 개라는 것을 소위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자기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저한테 그 부스러기 은혜로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당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했을 때 그때 주님이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치료와 구원의 유일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이 여인은 소원을 이루어요.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때로부터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때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그의 딸이 귀신 들리면서 고침받고 나았다는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이 선포와 그 딸의 나음은 절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 여인이 그런 은혜라도 허락해 달라고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 입에서 이 여인이 그냥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주신 은혜는 절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나아갈 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지금 이 여인처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인 그런 환경은 아닐 거예요. 아무도 없거나 몇 분의 기도하는 사람들만 있는 그런 환경일 겁니다. 대체로. 그런데 기도는 기도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요. 현실을 살아갈 때 나하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나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도울 때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의외로. 가족이나 나 친구나 지인들이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자 할 때 그 믿음에 정말 불을 붙여주고 도와주는 순간도 있지만 재를 뿌리는 순간도 사실 많아요. 친한 그런 벗들이. 이 여인의 외침을 성가시게 느끼는 제자들처럼 응답을 불신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고백을 하면 참 멋진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 주님의 응답, 어떤 내용이든 주님의 것이면 다 옳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하신 것 같지만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시작하셨지만 계속 침묵하지 않으셨잖아요. 또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여 옳소이다. 주님 말씀 맞아요.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래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응답하신 것을 말씀으로 보게 돼요. 그 칭찬과 함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울러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두 가지 존재를 인정할 때 인정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때 하나님은 금 같은 은혜를 주셔요. 빨리 먹어야 할 과일이 아닌 금딱지가 붙어있는 과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의 그 믿음 따라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